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따른 것과 만난 것은 많이 다르죠. 유명 가수 콘서트장에 갔습니다. 가수하고 내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걸 가지고 만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 만났다고 과장을 하고 우기면 뭐 그래 만났다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만났다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수억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다. 뭐 이 정도 추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뭐 여러분도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성전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출석 체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석 체크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 만족해.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진짜 지루한 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못할 짓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건이다.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뭔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사랑의 관계일수록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할수록 사건은 많게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이모티콘 하나로도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모티콘 하나만 잘 보내도 마음이 기뻐지고요,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꽃 한 송이는 대단하죠. 꽃 한 송이의 힘은, 사랑의 관계에서 꽃 한 송이의 힘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곽수님 집사님 생신인데 신민식 집사님께서 미역국을 끓여드렸대요. 와, 근데 맛까지 있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수님 집사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동이 되죠. 남편이 끓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맛까지 있었으니 참, 그런 겁니다. 자, 반면 권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사건이 없는 게 권태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권태기인가 아닌가 뭐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사건이 없으면은 그게 권태기입니다. 사건이 있죠. 속 터지는 사건, 기분 나쁜 사건, 열받는 사건, 그런 사건은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의 사건이 없다. 그러면 그게 곧 권태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건이 없다, 전혀 없다. 그냥 마지못해 교회를 가는 거야, 해주는 거야, 이런 것이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건을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앙생활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사건을 만드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도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인 겁니다. 언약이에요.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사람의 언약과 주님의 언약은 다르죠.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을 깰 수가 있어요. 그렇지, 뭐 내가 너하고 무슨 뭐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각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각서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도 그거 인정 안 할걸요. 내가 당신과 이런 일을 하기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주기로 약속합니다. 뭐 사인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걸 인애라고 그러는데, 인애라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인애가 도대체 뭐야? 쉽게 풀었으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실인 거죠. 신실함은 뭐냐면 약속을 깨지 않는 거, 변덕 피우지 않는 거.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내 입에 달면 좋아요. 그러나 내 입에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상대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덕을 피워도 하나님은 늘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고 잘 안 믿죠. 왜? 나는 믿을만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도 못 믿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응답받게 마련인데,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이 쉬운 것을 왜 못하느냐? 왜 못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못 구하겠다.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려줘. 그럼 내가 구할게.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다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일종의 핑계인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줘. 예수님을 알려줘. 그럼 내가 믿고 내가 그럼 구할게. 찾을게.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면은 그래요? 하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예. 그리고 솔직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한들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절대 다수는 안 믿었다니까요. 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결단의 문제인 거지,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보면은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럼 뭐 어떤 질문하고 싶으냐면,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저요? 집사람하고 고작 6개월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셨대요. 갔더니 아가씨가, 교회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대요. 얘들아 안심해라,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근데 그게 좀 신기하죠. 사실 제 상식으로는, 그래 뭐 주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그 친구 잘 삽니다 지금 부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가능성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 거긴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 뭐 부모님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물론 전도사였고, 제 친구는 전도사였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알았죠. 모르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았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네 그랬을 겁니다.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짓이야.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해. 여러분 10년을 만나면 알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래 사귄 친구들,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안 거죠. 사기다. 사기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죠. 왜? 내가 이 사람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모르면서 위험성을 알고 결혼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만도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만도 못 해요? 그럴 리는 없겠죠, 당연히. 배우자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없고 그런 걸 기대를 해서도 안 되죠. 아니, 그럼 나는 배우자에게 실망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나도 배우자에게 실망이 될 수 있고,
그게 사람인 건데. 근데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과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종인 거고 그분의 사역자로 이렇게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귀해지게 될 것이고 더 소중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뭘 알고 모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심하고 믿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잡숴봐, 먹어봐야 그걸 알지. 그 세계를 말로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미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서를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은 분, 내가 믿고 그분을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와 함께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제 파악을 또 너무 잘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제 파악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안다는 건 중요한 건데 너무 열심히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죠.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당위성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 그렇죠? 주님과 일단 친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보다는 내 원함을 따라 사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늘 이제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친밀한 느낌보다는 좀 서먹서먹하다. 그럼 서먹서먹하게 되면,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면 이 강청의 동력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아빠 나 스마트폰, 이 강청의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강청의 동력이 있어요. 왜? 아빠니까. 네가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없지. 내가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아빠가 나를 낳았잖아.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강청의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돈의 팔촌은, 사돈의 팔촌 집에 띵동 눌러줘 스마트폰 안 돼요. 그건 이제 뭔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이게 서먹한 거죠. 사돈의 팔촌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 시간에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통성기도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식구도 있고 이제 좀 위축된 느낌을 갖고 기도하는 식구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매사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식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기도 하면 이제 이렇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식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식기도를 잠깐 눈 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서먹서먹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악한 영의 전략에 밀리고 이게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전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악한 영이 무슨 이게 이상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 사탄 마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
이 세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관계 파괴적이다.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관계가 문제가 생겨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관계를 망치는 뭔가 일이 일어나면 이 시험의 시간이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사이를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벌려놓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알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는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없지. 염치가 있어야지. 기도는 무슨 기도? 때려쳐 이놈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들어보면 구구절절 맞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사탄 마귀의 말은 95% 이상이 구구절절 옳대요. 아니 98%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99%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조금 1%의 거짓을 딱 섞는 거죠. 그게 사탄의 말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하게 맞는 반면에 사탄 마귀는 99%의 거짓말, 99%의 진실에 1%의 거짓말을 딱 섞어 놓는 거죠. 사실 내가 죄인인 거 맞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염치 없는 놈아, 넌 기도할 자격도 없어.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자, 반면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남보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남보듯이 대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그렇답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은 형법상 극형에 처한다 그러더라고요. 최고 형량을 받는답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형량만 받는데요. 왜냐하면 법조차 아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일 리가 있겠냐. 그럼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거든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율법 몽땅 다 지킨 사람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요? 아니요, 그런 조건 없어요. 아무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아무나 들어가면 돼, 그냥. 아무나. 조건이 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나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자, 본문의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신앙인으로 살았을까요? 예, 우리보다 신앙생활 엄청 많이 했을까요? 착한 일 굉장히 많이 했을까요? 좋은 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불렀던 걸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자격이 있거든. 나 자격 있어. 자격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 거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희박할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0%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이 있어요. 이 벽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벽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벽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앞에다 이렇게 벽을 쌓아놓기도 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전혀 그런 생각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나를 뭐 이렇게 잘못하면 어떡할까, 뭐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쌓아놓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알 리가 없어 뭐 등등, 하나님은 쟤만 좋아해,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마음의 벽을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걸 뭐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다. 예, 무너뜨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예,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면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이 주님을 찾은 거겠죠. 그런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또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 이것도 이제 인류 역사에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왜 그런지 3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보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잖아요. 참, 그 성경을 보면 이 또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이야기로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는 거지. 예, 시끄러워. 봐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옛날 시각장애인들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었겠죠. 예,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사회 저하층민이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드니 이게 분위기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꺼져라,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환경에 장애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 시각 장애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용사였다는 거죠. 반면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못합니다. 진짜 이걸 못해요. 거의 여기서 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기도는 그래도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 설교 이따금씩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아, 내가 기도를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계속 하셨는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몇 번은 해요. 며칠을 합니다. 또 뭐 좀 잘하는 사람은 뭐 몇 달까지는 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달 했다고 기도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포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나 했는데 당신 나를 알아?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면서 이제 성질을 내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이라고 다 비슷비슷한 건데, 자, 송은미 집사님 반주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며칠 연습하실 생각입니까? 한 며칠 연습하면 송은미 집사님처럼 반주하겠어요? 몇 달 연습하실래요? 12달 연습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연습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6년, 12년 영어 공부하면은 매일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매일 공부해. 12년 공부하면은 사전 없이도 영어 책을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 뭐 모르는 단어는 그래도 나오겠지. 여러분 12년 공부하면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공부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대학 가서도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영어 책 읽어야 돼요. 그래도 어려운 게 남의 나라 말 그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고는 해야, 그러니까 최소한 12년 플러스 4, 16년 정도는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야 그래 영어책 조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잖아요. 해도 안 되거든.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우리 새끼들 포기는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매일 하는 거야. 영어 단어 몇 개 외울래 하루에? 하루에 20개는 외워야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만 뭐 영어를 책을 읽든 아니면 뭐 영어 회화를 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작 영어, 뭐 피아노 이것도 그 정도 수고는 해야, 그 정도 끈기를 갖고 쭉 해나가야 뭔가 결과, 열매를 볼 수 있는 건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이게 은혜고 이제 거절하지만 공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미리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굉장히 이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거든요. 낙심이 기도의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낙심을 워낙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안 돼. 그리고 어느 순간 자각이 딱 오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맞아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목회자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저 바닥에, 요즘 흔히 말하는 얘기처럼 바닥 밑에 지하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마음은 저 지하에 가 있어요. 근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죠.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 이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거죠. 계속 기도했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안 될 것 같은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다. 되고 안 되고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럼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이건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제가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우리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 본문의 시각장애인들이 결국 이걸 잘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장애가 왔을 때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전에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리가 없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 나를 보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랑의 확증이 막 인장을 딱 찍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변화할 수 없고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단순히 눈을 떴다는 이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이 사실 때문에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묘미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천국 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뭐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앙의 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조금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될 일이야, 지금까지도 안 됐어,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건 다 그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때가 차면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검증되는 그런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 함께 만드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감동의 물결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만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죠. 염치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를 물으면 참 인생 괴롭고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 주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이루시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저도 그런 인생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싸구려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런 축복에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이 아침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단순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아시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이 단순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부모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하늘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기도도 되고요, 믿어야 주님을 찾게도 됩니다. 믿어야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모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끈기가 없어서 뭐든지 쉽게 포기했습니다.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75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나, 그러나 아버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이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버지 예비된 약속된 이 이삭을 응답으로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었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든 사랑의 이야기로 충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